오늘은 요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니까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은혜와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며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뒤늦은 회개처럼 보였지만 전심을 다해 회개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때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지시는가? 바로 우리의 전심을 다한 회개가 있을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에 이르는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만 봐서는 이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장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절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런 진노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개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십니까?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 대상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질투의 마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땅 혹은 유다의 땅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명을 언급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기의 땅, 자기의 백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모습을 또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됩니까? 이 백성과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은 누군가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진히 사랑하다라고 표현된 와이칸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질투심을 표현한 그런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인데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행여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18절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이제 나타내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그가 죽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결국 그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기를 위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전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했지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또한 그의 친구들은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그런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자들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2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된 우리는 바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